영미의 산티아고 순례길, 오늘은 걷기 6일째 되는 날입니다. 뭐 제대로 걷지는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포르투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걷기 6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는 좀 많이 걸었잖아요. 20km 넘게. 아침 일찍 레돈델라 공립 알베르게에서 나왔습니다. 순례길을 걷는 분들이 걷기 시작하는 시간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경에 나와서 쭉 걷다가 10시나 11시경 정도 되면은 근처에 있는 바라든지 카페에 들려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그리고 또 다시 걷기 시작해서 저녁에 숙소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씻고 자죠. 이날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선물로 받은 판초를 또 자랑스럽게 꺼내서 입고 걸었는데 많이 못 걷겠더라고요. 전날 많이 걸었기 때문에 이날은 도저히 더 못 걷겠는 거예요. 그래서 7km까지, 아르카데가 7km까지인데 아르카데에서 잠시 쉬면서 거기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저는 거기서 중지하고 폰테드 베라까지 기차를 타고 가기로 하고요. 저랑 같이 걸었던 베아트리체는 자기는 계속 걸어서 저녁에 폰테드 베라에 오기로 했습니다. 이날 걷다가 또 동행을 만났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인데요. 경찰 출신 아저씨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아줌마입니다. 이분들이랑 산티아고까지 같이 걷게 됐죠. 산티아고 순례길은 묘한 매력이 있어요. 천년된 길, 그 길을 걸은 사람들의 기운이 서려 있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까미노라는 것은 그 단순한 물리적인 길만이 아니라 그 길을 걸은 사람들도 같이 까미노인 거죠. 이날도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르카데에서 베아트리체랑 헤어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기차역을 찾는데 발은 너무 아프고 부르트고 그래서 기차역을 찾고 그러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마 기차역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거기 계시던 농부님께서 저를 불러서 뭘 찾냐고 물어봐서 기차역을 찾겠다라고 하니까 기차역을 또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베아트리체랑 만나기로 한 폰테드 베라에 기차를 타고 내렸습니다. 거기 내려서 공립 알베르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찾기가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데 자가용을 운전하고 가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저한테 뭘 찾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폰테드 베라 공립 알베르게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데려다 주겠다고 차에 타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잠깐 고민했습니다. 낯선 곳이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를 태워주겠다고 하는데 그 많이 들은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혹시 날 태워서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마늘 까는 걸 시킨다든지 인신매매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온갖 생각들이 들었지만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힘들어서 내가 못 찾고 있으니까 그냥 뭐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탔죠. 분들이 안전하게 폰테드 베라에 있는 공립 알베르게에 저를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 누나는 생각하는 그 누나잖아요. 호의, 친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죠. 제가 그때 바르셀로스에서 조금 한 2-3km인가 걷다가 개가 무서워서 막 튀어나와가지고 그 한적한 시골 버스 정거장에서 2시간 정도 버스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도 사실 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저한테 뭘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러면서 대꾸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마 저한테 길을 가르쳐 주려고, 뭘 알려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친절이라는 거, 이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 참 친절하다, 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먼저 다가와서 알려주고 이러잖아요. 제가 읽은 어떤 책에서 보면은 사람의 의식지수를 저기 밑에 수치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두려움, 자존심 뭐 이렇게 쭉 나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깨달음의 단계까지 사람의 수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식 수준이 그렇게 빨리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끊임없는 수련과 성찰, 단련을 통해서 의식의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것을 급격하게 한 방에 팍 올리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웃음과 조건 없는 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참 대단하다. 감동받았죠. 이날은 빗속을 걸어서 그랬는지 많이 추웠습니다. 배도 고팠고요. 숙소에 들어갔더니 따뜻하더라고요. 사과를 꺼내서 한 입 베어 무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티아고 순례기 읽다 보면 순례자들이 걷다가 울었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미안하더라고요. 특히 가까이 살았던 가족에게 미안한 감정이 막 올라오면서 후에 참회의 눈물이 마구 쏟아지는 거예요. 저랑 가까이 지내는 가족이 뭘 원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맨날 제 주장만 했던 거죠. 나는 이 정도 했는데 너는 왜 그것뿐이 못하느냐고 자꾸 질타하고 꾸짖고 지적질했던 제 자신이 보이면서 후에 참회의 눈물이 마구 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제 주장만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프로이드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 어두운 폭군인 자아가 죽는다고요. 저는 제 자아가 너무 강해서 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거죠. 제 안에 사랑이 없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저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래를 한 거지 사랑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베풀고 그를 위해서 해주고 베풀고 이런 것보다 나는 요 정도 했으니까 너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끊임없이 계산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되는데 그냥 바보처럼 살면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후회의 눈물이 막 났던 거죠. 윤도향 씨의 노래 있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처럼 바보처럼 살지 못하고 뭘 잘났다고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후회의 눈물을 마구 흘린 날이었습니다. 이상 그 누나의 김영미였습니다.